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오늘은요, 이게 참 진짜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지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사울이 변화돼서 누가 됐어요? 바울 됐어요. 그가 복음을 전했더니요, 같은 편이었는데 전에는 같은 편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었는데 이젠 이 사람이 예수를 전하니까 저놈 봐라, 변심했네. 배신자를 우리 조직은 가만 안 두죠. 그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도망갑니다. 제자들이 그 사울을 추종하는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이를 도망시키는데 어디로 도망가냐면 바울의 고향이 어디예요? 다소예요. 다소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 나서 누가 살짝 등장하느냐 하면 베드로가 등장하는데 베드로가 여기까지 요거하고 10장까지만 베드로가 등장을 해요. 여기는 이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사가 여기에 있어요. 베드로가 등장해서요. 9장 32절 말씀을 볼까요? 9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사방으로 다니다가 루따로 내려갔어요. 그랬는데 루따에 사는 누구한테로 내려간 거예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루따에 이미 누가 있었던 거예요? 성도가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 지역이에요, 여기가. 이방인 땅에 벌써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지?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누가 전했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빌립을 봤잖아요. 빌립 집사님. 빌립 집사님이 사방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제가 1966년에 태어났어요. 근데 제가 태어나기 딱 100년 전이면 언제예요? 1866년이에요. 제가 숫자를 그렇게 외우거든요. 저를 중심으로 해서 외우면 잘 안 잊어버려요. 1866년에 알렌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북아일랜드 장로교회에서 파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뭐가 부터 들어왔냐면 장로교회가 먼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엔 장로교회가 확 번성했죠. 그런데 두 분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이미 복음이 전파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두 분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사람들이 성경도 가지고 있어요. 성경도 가지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고 어떻게 된 일인가를 봤더니요. 토마스 선교사님이라고 있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이렇게 넘어왔는데 중국에서 들어왔는데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분이 그 영국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날 늦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집에 들어왔더니 아내가 풍토병으로 피 흘리고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중국에서 복음 전하다가 아내는 죽고 그때 든 생각이 하나님이 나에게 평생 선교사로 헌신하라는 사인이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사람이요. 대부분 자기가 동역하던 아내가 죽거나 그러면 사역을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저번에 지난주에 우리가 목사님들하고 목회뱅크 갔다 왔는데 거기 보령에 있는 목사님인데요. 시골에서 큰 목회를 하셨더라고요. 아주 우리 이동춘 목사님하고는 정말로 절친하신 분이세요. 거기 가서 목회뱅크도 열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두 분이 친한가 했더니 생각이 똑같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저녁에 저하고 이제 2시까지 얘기를 좀 나누는데 올해 70이세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는 뭘 줘야 되는지 끊임없이 연구해서 주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 막 가슴이 뛰었어요. 그 말이 얼마나 좋았는지. 근데 이분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줄 게 하나도 없으니까 폐닭을 사다가 자기 그 집에다가 쭉 키웠다는 거예요. 200마리씩 막 키워가지고 누가 오든지 목사님이 오든 성도가 오든 그거 폐닭도요 한 6개월쯤 지나면은 씨암탉 된다네요. 아주 그냥 막 살이 투실투실하고 괜찮은 먹을 닭이 된대요. 그럼 시골이니까 사방에서 이렇게 온 분들이 있으면 다 닭을 잡아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개척을 할 때 교회가 없는 곳을 개척하리라 하고서 갔는데 4개 마을이 있는데 교회가 하나도 없더래요. 거기서 개척을 했는데 이분이 300명까지 부흥을 시킨 거예요. 아무도 없네. 그게 주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막 승승장구했는데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자 아무런 낙이 없더래요, 자기가. 제가 지난 수요일날 그런 얘기했는데 목사는 꼭 이상하게 사모님이 먼저 돌아가시더라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 낙이 없어서 목회를 그만두셨어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목회자 사모가 돌아가시면 목사님들이 목회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는 거꾸로예요. 사모님 돌아가시자 평생에 내가 선교사로 헌신하리라. 그리고 어디를 왔냐면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서 조선으로 나왔어요.
조선을 왔는데 제너럴 셔먼호에 타고 있던 선장이 이 조선인을 억류합니다. 그러면서 이 조선 군대하고 전투가 붙었네요. 조선이면 누구의 후손이에요? 이순신 장군의 후손이 싸움이 되겠어요? 제너럴 셔먼호가 다 불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가 배 위에서 성경을 막 집어던지는 거예요. 무트로다가. 그러면서 그때는 예수라고 안 하고 야소라 그랬어요. 야소교라 그랬어요. 야소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조선 수군이 올라와가지고 3명을 다 죽이고 3명을 끌고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토마스 선교사예요. 끌고서 무트로 막 내려왔는데 그때도 품 안에서 막 성경을 막 건네주는 거예요. 야수미들 야수 하면서. 관아에 끌고 가서 바로 목을 뱄어요. 목을 뱄는데 그 사람, 목을 벤 사람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칼을 들었는데 이분이 성경을 쑥 내밀었어요. 예수 믿으라고. 그리고 목이 달려 죽었어요. 이 목 베어 죽는 게 굉장히 끔찍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뭐라 그러죠? 망난이라 그러죠? 망난이가 이러고서 푹 해가지고 이렇게 탁 치면 딱 떨어지는 줄 알죠? 아니에요. 목은 한 방에 절대로 이게 안 떨어집니다. 목을 어떻게 베냐면 위에서 한 번, 옆에서 한 번, 옆에 이렇게 3번을 쳐야 목이 떨어져요. 그런 끔찍한 죽음을 이분이 당해요. 그런데요, 그때 막 배 위에서 이렇게 성경을 집어던졌던 것을 주워다가 한 분이 박영식이라고 하는 분인데, 박영식이라고 하는 분이 여관에다가 이렇게 쭉, 종이가 귀한 때니까 그걸 갖다가 벽지를 발라놨어요. 재밌는 건요, 그 여관에 들은 사람이 심심하니까 글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예수를 믿은 사람이 부지기수였어요. 나중에 채치량이라고 하는 분이 그 여관을 샀어요. 그리고 자기도 벽에 뭐가 잔뜩 붙어 있으니까 이따 예수를 믿고 거기가 교회가 됐어요.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 목을 뱉던 그 사람은 평양교회 장로님이 됐어요. 33년 뒤 알렌 선교사한테 세례를 받고 평양교회 장로님이 됐어요. 여러분, 복음은 살아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하라 그랬거든요. 빌립 집사님이 목사님도 아니에요. 무슨 선교사도 아니에요. 사실은 집사라고 성경에서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7명을 따로 뽑았는데 7명을 집사라는 직분이라는 의미가 이 당시는 없었어요. 따로 뽑아서 그냥 서비스하는 사람으로다가 밥 나눠주는 사람으로 뽑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사람들이 막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갔더니 이미 사람들이 예수를 이 지역에 많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지역에 들어갔더니 애니아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8년 동안 몸을 못 쓰는 거예요. 오늘 중풍이라고 돼 있지만 손다리, 팔다리를 못 쓰는 분이에요. 기도했더니 낫어요. 왜 이런 일이 있는지를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조금 지났는데 거기서 요빠 지역에, 요빠 하면 어디가 생각나요? 누구 생각나요, 여러분? 요빠 하면 요나 생각나죠. 요나가 다시스를 가려다가 어디로 가요? 요빠로 도망가서 내려가잖아요. 이방인 지역이란 뜻이에요. 이방인 지역. 스페인 쪽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예요. 다비다를 이름을 도르가라고 번역한 것은 이방인 여자란 뜻이에요. 이분도 이미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비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빨리 와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살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은 선행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거기 어디가 있어요? 39절 말씀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헌신이 있었던 분인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분이 죽으니까 사람들이 울면서 이 여자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칭호가 붙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죽어도 당신은 살아야 돼.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 살아도 너는 살면 안 돼. 이런 말 들으면 그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다 망해도 너는 안 망해야 돼. 당신 같은 사람이 망하면 안 되지. 당신 같은 사람은 반드시 살아야 되고 반드시 흥해야 돼. 이런 섬김과 헌신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게 답이 난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살아났는데 그때 뭐라고 했느냐면요, 이 다비다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달리다굼. 달리다굼. 예,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마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소녀를 살릴 때에 달리다굼 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달리다굼, 소녀야 살아나라. 이런 것처럼 일어나라. 죽음에서 부활하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 정말 살아났어요. 복음의 불모지였는데 이때부터 막 복음이 확 퍼져나갔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우리가 12월 25일 날 새생명 축제 하자 그랬어요. 그 새생명 축제 때 여러분 누구든지 데리고 오세요. 왜냐하면 구원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인도의 어떤 청년이 길을 가는데 차를 운전을 하는데 뭐 누가 전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갑자기 창문에 예수님이 확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더래요. 나는 예수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예수 믿었대요. 예수님 믿는 것이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주님에게 맡겨진 일이에요. 제가 20년 전에 요르단을 갔어요. 요르단에 가서 그 이라크에서 온 형제들하고 한 열흘을 같이 살았는데요. 이라크 사람들 보셨어요? 이라크 사람들은 완전히 털투성이에요. 그 청년이 한번 샤워하고 나오면 정말 털이 막 이만큼씩 막 이렇게 잡혀요. 그런데요, 이라크 청년인데 왜 요르단까지 도망갔냐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었더니 가족 회의를 하더래요. 가족 회의를 하는데 뻔해요. 이 아들 죽이자고 가족 회의를 해요. 자기 아들인데 예수님 믿으면 죽여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지옥에 가는 걸 막는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지난번에 아버지가 딸 죽인 사건이 있어요. 세상에 제일 끔찍하죠. 이라크 쪽이에요. 딸이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훈계를 했어요. 너 예수 믿으면 안 된다. 근데 신앙을 고백했어요. 그러자 집에서 쳐서 죽였어요. 무죄예요, 그게. 아들도 죽이는 거예요. 도망 나왔어요. 그렇게 도망 온 청년들을 요르단 선교사님이 열 몇 명을 데리다가 생활을 같이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은 신앙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시시각각으로 두려워해요. 시시각각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거 한 분을 안 놓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우리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신학대학원 다닐 때 북한의 김일성 대학을 나오고 러시아로 유학을 간 친구가 거기서 침례교 선교사를 만나서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자기가 믿었던 그 김일성에 대한 모든 생각이 깨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전향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고르바초프 기억나시죠? 고르바초프한테 대한민국으로 망명을 하겠다고 편지를 썼어요. 근데 벌써 정보국에 다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이름을 지금 이제 거명하면 안 돼요. 이게 다 방송에 나가니까. 이 친구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파트에 갇혔어요. 1층서부터 북한군하고 중공군이 같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2층, 3층으로 올라가는 2층은 계속 도망을 가는 거예요. 계속 도망가서 꼭대기층까지 갔어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거기 어떻게 되는지 알죠? 끌려가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끌고 갔느냐 하면 이렇게 옛날엔 코를 뚫어서 갔어요. 코를 이렇게 뚫어서 철사로다 코를 뚫어서 갔는데 가면 죽거든요. 압록강 건너가면 바로 죽으니까 가다가 이걸 잡아 뜯어요. 그래서 코가 떨어지죠. 그리고 도망을 가니까 지금은 이제 어떻게 끌고 가냐면 목으로다가 철사를 넣어서 이렇게 꿰요. 목에서 목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끌고 가거든요. 그 끔찍한 상황인 거예요. 이 친구가 올라가다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문을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거기 한 중국인 부부가 문을 열어줬는데 침대 밑에 숨어서 달달달 떨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기도 이렇게 돼서 끌려가니까요. 가면 총살이에요,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자꾸 이렇게 올라오고 해서 거기도 문을 두드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더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자 침대 밑에서 이 친구가 나왔어요. 내가 죽으면 죽지 신앙을 가졌는데 침대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기도하는데 자기는 막 정신없이 기도하고 있는데 북한 그 정보국에 있는 분이 자기 있는 방문을 확 열더래요. 이제 끌려가는구나 했는데 여기도 없앱니다. 그러면서 문을 닫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한국까지 왔어요. 와서
저와 같이 대학원을 다니고 12명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랬어요. 아주 똑똑한 분이에요. 지금은 북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어요. 신앙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누가 예수 믿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여기 보니까 빌립 집사님이 가면서 예수 그래서 전했더니 애니아가 믿고 다비다가 믿고 요파 지역 전체가 믿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 말을 잘 못했다 그래요. 잘 못했지만 떠듬은 했는데 그가 한 일이라고는 야소밖에 없었어요. 야소. 그리고 그가 써붙인 이렇게 붙여놓은 벼룩박에 붙여놓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어떤 분이요? 왜 교회에서 옛날에 전도지 중에 꽃전도지 있었잖아요. 꽃전도지. 뭔지 아세요? 꽃이 이렇게 아주 예쁜 꽃이 있고 뒤에는 성경 한 줄 이렇게 그 밑에는 성경 한 줄 쓰여져 있죠. 그걸 전도지를 이렇게 나누는데 다 사람들이 아유 저 전도지 가지고 누가 가져가냐 그래요. 절반 이상은 다 버려지니까요. 그래 뭐 다 사람들이 버리죠. 그런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꽃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래 보니까 꽃이 있으니까 그걸 전부 받아다가 벽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꽃을 보고 그랬는데 몇 년 지났어요. 몇 년 지났는데 꽃을 보다 보니까 그 밑에 글씨가 있더래요. 몇 년 동안 그 글씨가 있는 거 생각도 못한 거예요. 쳐다봤더니 그렇게 써 있더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걸 읽고서 그렇구나. 근데 갑자기 궁금한 생각이 들더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까지는 알겠는데 내 집이 구원받는다고? 집이 구원받는 게 도대체 뭘까? 그게 궁금하더래요. 이리 누워도 궁금하고 저리 누워도 궁금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궁금하더래요. 궁금하면 누구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궁금하면 목사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친구한테 그게 궁금하다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한테 가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한테 왔더니 목사가 집이 구원받는 게 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줬더니 그럼 나도 나와 내 집이 구원받아야지. 그리고 예수 믿었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뭐 전도가 될까 싶기도 해요.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오래 지나고 보면 그 사람이 신기하게 여기 와서 앉아 있다니까요. 한번 옆 사람 보고 얘기해 보세요. 그 사람이 바로 납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하잖아요. 제가 정원기 집사님이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제가 들었어요. 어제 이동춘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식사하다가 들었어요. 정원기 집사님이 그 장인 되는 분이 우리 교회 새벽 예배를 나왔더라는 거예요. 새벽 예배, 교회를 여러 번 예배를 나오다가 여기저기 교회를 찾은 거죠. 찾다가 여기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마음에 딱 들은 거예요. 그 목사님 만나서 우리 사이하고 딸이 신혼부부인데 이제 여기 익산에 와서 사는데 가서 우리 아들, 딸하고 사이 좀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새벽에 찾아갔대요. 저 자고 있는데 새벽에 찾아가가지고 문 들어가지고 예배 드리고 왔더니 꼼짝없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저분 보세요. 뺀질뺀질한 예수 믿게 생겼나. 근데 예수 믿지 않습니까? 예수 믿잖아요. 신기한 일이라니까요. 신기한 일이에요. 세상에 예수 믿는 것처럼 신기한 일이 세상에 없습니다. 저는 제 친구들이 다 그래. 제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야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거야. 제가 그러거든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진짜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이 뭐 다네요. 다 하죠. 뭐 다. 근데 여기 와서 앉아 있거든요. 빌립 집사님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누가 예수 믿을까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몇 년 뒤에 가면서 다 확인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믿네. 신기하네.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어디서 잠을 잤냐면 9장에 보니까 무드장이 집에서 잠을 잡니다. 무드장이가 가죽 공예하는, 오늘날이야 가죽 공예죠. 옛날에는 가죽 가지고서 뭐 떼우고 만들고 하는 가장 천한 직업이 무드장이었어요. 거기 가서 잠을 자요. 그리고서 이제 10장에 가서 그 백부장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하는 다리가 되어지는 것이 여기예요. 여러분 12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120년 전에 한국은 복음의 불모지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언더우드가 이 땅에 와서 뭐라고 처음에 편지를 미국 장로교회에 썼느냐면 어둠이 캄캄합니다. 이 땅에 빛이 생길 거라고는 조금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빛이 하나도 없던 나라예요. 소망이 없던 나라예요. 여러분 옛날에 120년 전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깨끗한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때 막 거리에 이렇게 똥 이런 것들이 막 지천에 널렸던 곳이에요. 프랑스도 똑같다 그러죠. 프랑스도 똥을
요강에 받아가지고 이렇게 바깥에 버리고 해서 너무 냄새가 나서 향수 산업이 발달했다 그러던데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았어요. 복음이 들어왔어요. 개화가 된 거예요. 문이 열린 거예요. 인식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를 사람으로 취급하게 되어지고 아이를 어린이가 되어지는 인격이 살아난 민족이 되어졌죠. 오늘날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복음의 불모지였는데 한 사람 두 사람이 와서 복음을 뿌렸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했어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나왔어요. 순교자들이 나왔어요. 그들의 피가 떨어진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역사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편하게 예수 믿는 거예요. 실제로 목사는 여러분이 일주일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강요하지 못해요. 제가 잘 알지요. 여러분이 얼마나 피곤하게 사는지. 그런데 그 피곤함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얼마만큼 피곤한가는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목사가 되면 다 아비의 마음을 갖습니다. 누구든지 똑같아요. 목사 사모가 되면 다 아비와 엄마의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막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내가 오늘은 꼭 이걸 전해서 성도들 하여금 일하게 하고 막 해야지 그랬다가도 얼굴 보면 못해요. 여러분 부모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놈 자식 들어오기만 해봐 그냥 아주 다리몽생이를 똑 부러뜨릴 거야. 그런데 다리몽생이 부러뜨린 부모 봤어요? 없어요. 혼은 내고 막 소리만 벙벙 질렀지 부모는 그거 못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자녀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잔소리 들으면서 철른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일주일간 나는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주를 위해서는 얼만큼 피곤하게 사나. 목사는 그 얘기 해주려고 서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사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것은 두 가지 이유예요. 거룩함으로 성화되라는 것과 또 하나는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살면 주님이 데려가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남아있어요. 왜 남아있느냐? 복음을 증거하라고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볼 때 평생에 복음 증거하지 않을 것 같다. 야, 그럼 이 땅에서 밥만 축내고 뭐하냐? 가자. 그러지 않겠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명이에요.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에요. 빌립 지사님 사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했어요.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목사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목사뿐 아니라 여러분이 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의 목적이 누굴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나세요. 왜 웃어야 되는가? 왜 내 감정을 잘 조절해야 되는가? 경쟁력을 갖기 위함이에요. 무슨 경쟁력이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경쟁력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왜 다툼이 일어나면 안 되고 왜 큰 소리가 나면 안 되느냐? 복음을 듣고 온 사람이 실족하고 떠나갈까 봐 아주 내 감정을 조절하는 거예요. 교회 들어올 때 왜 웃으면서 들어와라고 하느냐? 왜 웃어야 되느냐? 왜 행복을 주라고 하느냐?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요.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면 그 어린아이 소자는 누구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해 하는 사람은 목에 뭘 메고서 연자맷돌을 쥐고서 차라리 바다에 떨어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이에요. 그래서 신앙인은 한 걸음 한 걸음을 조심조심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최대한 베푸는 삶을 살고 이 다비다처럼 그렇게 할 때에 복음이 불길처럼 퍼져나가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갈릴리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교회가 왜 제일 좋은 교회냐? 제일 좋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제일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시대에 가장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돼야 되고 언어와 행동과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가 가장 훌륭한 교회가 되어져요. 세상에 너무나 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 교회들이 너무나 이렇게 빛을 발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도 하고 막 교회를 못 가게 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목사라고 제가 오전 예배 때 그랬지만 목사 못지않게 여러분이 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이 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저 사람 어때 저 사람 어때 그럴 거 없어요. 자기를 보면서 내 모습이 갈릴리 교회 모습이라면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점잖은 사람이면 이 교회 점잖은 교회예요. 여러분이 행복을 주는 사람이면 이 교회 행복을 주는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번만 더 옆 사람한테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요. 우리 처음에 그 찬송 부르더라고요. 나는 그 찬송도 처음 들어봤어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뭐 귀중한 사람, 막 행복을 주는 사람, 막 그러는 거 처음 들어봤어요. 그랬는데 그 찬송도 참 좋더만요. 제가 이번 주에 꼭 한번 열심히 배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 누구든지 들어오면 그 복을 막 받아가지고, 아휴, 세상에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어서 사돈의 8촌까지 다 전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요. 말씀 마치겠는데, 우리 김민숙 자매님이 오늘 그 친구분을 전도해 왔는데, 그 아들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엄마는 왜 이렇게 교회를 나를 늦게 데리고 왔느냐고.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친구 전도해 왔을 때 그 친구들이 다 그런 말들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